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 기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3장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이제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열심히 해라, 뜨겁게 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르쳤어. 그리고 저도 지금도 잊지 않는 거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은 기도가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조용한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그거는 다 똑같은 기도인데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고, 조용한 기도는 이제 뭐 밥상 앞에서 뭐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밥상이나 그렇게 조용한 기도도 할 때가 있는 거고, 또 연합하여서 제목을 놓거나 기도할 때 집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왜? 조용하게 기도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 저도 기도자니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문제가 많은 일들이 있을 때는 조용히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물에 빠져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내야 돼? 조용히 그냥 건져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건데, 상에 맞춰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르짖는데 뭐 하나님이 규모거리냐, 왜 소리를 지르냐 그러는데 그거는 몰라서. 오늘도 여기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 3절에. 그 하나님 뭐 규모거리예요? 왜 여기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냐고. 여기 3절에 읽어봐요. 시작. 너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도 있는 거야. 자기가 어려우면 기도가 조용조용히 안 돼. 왜?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조그맣게 기도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불길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부르짖는 것도, 그게 오늘 성경에 부르짖는 것도 그게 간절함이 있는 기도죠.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용한 기도도 있는 거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도 있는 거고, 부르짖어라, 그런 기도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저는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뭘 배웠겠어요? 부르짖는 걸 배운 거야. 야, 너 큰 목사님 되려면 부르짖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나도 큰 교회 목사님 좀 돼보려고 막 부르짖었지. 부르짖으라고 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부르짖는 거를 좋아해서, 우리 어떤 사람은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3창을 해야 돼요? 1창 해야 돼? 우리는 3창의 몸에 맞아. 만세 3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해도 다시 한번 3번 3판 2승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이 성삼위일체도 그렇고 트라이앵글이 이게 이제 우리 정서에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흥사들이 기여한 게 뭐냐면, 다 손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가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기여해서 미국의 목사들, 또 인도네시아, 또 인도, 파키스탄 선교사들 따라서 내가 가보면 그 원주민들도 손을 들고 우리나라 말로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막 기도해.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여 3번 3창, 그거를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를 자기들도 좋대, 그렇게 시작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들 감리교인들한테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르짖는 게 이제 몸에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용히 기도해도 은혜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렵고 또 자기 인생이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거는
인생이 어려운데 조용하게 있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부르짖어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떨리는 소리로 기도도 하고, 그게 간절함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부르짖으라가 3절에 나오는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몇 절에 나와요? 2절에 나와. 자, 기도는 내가 부르짖느냐 조용히 기도하냐가 우선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있은 다음에 3절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자들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2절,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딱 고백하고 기도해야 파워풀한 거예요.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2절에 뭐라고 그랬냐? 따라서 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가 3절이야. 너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가 먼저예요? 부르짖는 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르짖는 게 먼저가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나 부르짖어 기도하나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달라요.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부르짖는 사람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다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일을 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이거에 대한 고백이 주기도문에도 먼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존재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딱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지금은요, 시편을 한번 찾아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이거를, 일하시는 하나님. 시편 89편 11절 12절, 우리 장학위원회가 11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12절 읽어요. 11절 장학위원회 시작. 다 같이요.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본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자, 우리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야. 가만히 계셔서 자기들끼리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서 빅뱅이 되고, 그리고 뭐 우연히 그렇게 진화돼서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 어떻게? 창조하셨어. 이 창조라는 거는요, 창조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이게 다 삼라만상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를 보는 거야. 참으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만드셨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근데 이제 19세기 초에, 18세기 말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은 스스로 움직인다. 자연은 스스로 움직인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 관여 안 한다.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다.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지 자연의 법칙이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개입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들고 나온 거예요. 진화론도 있지만 이 과학주의, 모든 것이 다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유실론적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무실론적 자연 법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만들고 자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게 무실론적 법칙, 유실론적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동으로 돌아간다. 근데 성경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시는 거냐? 자연 법칙이 있죠.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고 달이 지구를 돌고 있고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법칙을 두시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개입 안 하시냐?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냐? 주관하지 않, 이게 주관이라고 그러죠. 창조하시고 주관하지 않으시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주관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법칙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를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주관하는 거를 소망하지 않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에 뭐라 그랬냐? 창조만 해놓고 끝나신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한다.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신약으로 가서 골로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성경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법칙 따라 움직이는 거로 그냥 가만 놔두시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냐? 아니라 말이야. 성경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나라에게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17절까지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17절에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누구 안에? 그와 안에,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도 주관하시고 자연 질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도 어떻게 하세요? 그게 개입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개입하신 거지. 자연의 법칙은 풍랑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거를 주님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배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지. 잠잠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자연계와 우리 인간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병에 걸렸을 때도 그 병으로 죽는데 히스기야는 그 병으로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사야에게 야 15년 산다고 그래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운명, 그 죽어야 될, 그 병으로 죽어야 될 그 병의 그 일도, 병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주관하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병을 주관하시고 풍랑이 와도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이 마약이나 이 중독은요, 이 동성애나 이런 거는요, 귀신 역사야.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고. 마약 먹고 그걸 못 끊고, 동성애를 가지고 그걸 못 끊고, 이게 다 뭐냐? 이게 귀신 역사라고. 지금은 이 귀신 역사가 과학으로 안 되니까 다 정신병원에 눕고 감금해서 약 먹이고 죽인다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냥 죽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요즘에 귀신 들려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 봤어요? 요즘에? 다 어디 갔어? 정신병원에 다 들어갔어. 근데 고쳐지냐? 약물로만 고쳐지냐? 인간은 자기의 마음도 있는 거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60만 약을 먹였다고 낫는 게 아니야. 우리들의 영혼도 고쳐져야 되고 우리 마음도 고쳐져야 되고 육신도 고쳐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그러니까 병이 날 때 이거 약 먹고 낫는 거다. 물론 약도 먹어야 되지만 누가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걸 믿는 게 복음주의자야. 역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개입하신다. 근데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안 믿어. 그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또 믿음 좋은 사람 같은 장로교회 중에 가짜 장로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나?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죠? 믿음 없는 거야. 주님은 예레미야 33장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우리들에게 뭘 가리켜요?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래?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딴 얘기를 하는 자들은 인본주의자야. 믿음 없는, 진리가 없는 자야. 오늘 이것만 봐도 알잖아.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만 배워도 알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다 일만 하고 너희들은 쉬어라.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일하시면서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주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네가 부르짖으라는 거 아니야. 너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유럽이 우리나라의 신학교 교수들이 다 어디서 박사학위를 밟았냐? 독일에서 받고 온 거예요. 독일이 썩어 빠졌을 때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오니까 그 깡통들이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 깡통 소리만 내는 거예요. 자꾸 진화론 얘기는 하고 말이야. 성경의 기적을 안 믿고 말이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예수님,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인본주의자들은 개입 안 한다고 믿어. 그러니까 걔들 기도 안 해.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권사, 집사는 기도 안 해. 근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한 걸 믿으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 안 들으셔? 들으셔. 풍랑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광풍도 먹게 하시고 죽을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대해주시고 자비로 대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때 일하셔. 일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딱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도 개입이에요? 방치예요? 개입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거야. 구원하려고. 도저히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개입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냐고.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자연 법칙이 안 맞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맞잖아.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을 먹여?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맞아. 그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신단 말이야.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해. 근데 오히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고백하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면 못할 기도가 없어. 강화도에 풍랑이 와도 기도하게 돼. 아니 미쳤어, 네가 기도한다고 돼?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성취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자기 문제로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어요. 믿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을 더 잘 듣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일론 머스크의 말을 더 잘 듣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보다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경험과 기준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 우리들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죽음을 알아요? 죽은 다음에 세상을 알아요? 몰라. 인간은 몰라. 영원한 천국과 멸망의 지옥을 우리가 이 이성으로 알아요? 몰라. 절대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성이 합리적인 줄 알아. 자기 경험이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완전한 줄 알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판 튕기는 거예요. 맨날 주판 튕기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하나님? 아유, 오늘 배우잖아. 제목이 뭐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해 주셔. 성취해 주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기도가 소원 성취만이 아니라 더 큰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제일 큰 유익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겨? 예수님 사귀고 성령님 사귀고 하나님 사귀는 거지.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자꾸 주님을 부르니까 가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내가 소원 성취,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보다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거는 어떤 유익이 있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멀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그러셨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아셔. 아신다고. 기도하는 사람을 아셔. 다니엘의 기도를 아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아셔. 기도하는 걸 아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기도는 누굴 사귀는 거야? 여러분은 누굴 사귀고 있나? 핸드폰을 사귀고 있나? 잔디만 메고 있나? 맨날 집만 맨날 가꾸나? 맨날 가서 사업장, 직장이나 다니고 사람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엔조이나 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네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의 유익이고 은혜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있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마귀 권세를 이겨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야.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서 21장. 마태 21장. 기도의 가르침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기도의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라. 그거 이제 배우는 건데 마태 21장 22절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찾은 줄 알고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니,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디에 마음이 좀 넘어가지 못하는 단어가 뭐야?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니 이게 시작부터 걸려? 그러면 안 되지.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무엇이든지, 여기가 아파요, 뒤통수가 아파요, 다 기도해. 무엇이든지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불러.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이것까지는 하겠지. 근데 뭐에 의심이 많냐? 다 받으리라를 믿지 못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르쳐 드릴게. 다 받으리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걸 신뢰해야 기도하는 거야. 다 받으리라를 믿어야 기도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아니야, 무조건 믿습니다. 그것도 좋지. 무조건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왜 다 이루리라 그러셨냐면 주님 뜻대로 다 이루셔. 가장 좋은 걸 주셔. 예를 들어서 자매가 신랑감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안 나타나.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는데 더 좋은 사람을 주셨어. 그게 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든 간에 가장 좋은 거를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잖아. 뱀을 주겠어요? 떡을 달라는 자식한테 뱀을 주겠어? 아니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는 자녀야.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야. 그 다 받으리라가 뭐냐? 하나님 뜻 가운데 다 받아.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병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성령도 받게 하시고 방언도 받게 하시고. 하나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 어떤 거 하나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다 받으리라. 한번 따라와봐요. 다 받으리라. 그게 다 받으리라. 이걸 믿으면 기도할 때 일석이조 일석오조 하나님께서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셔. 그 신뢰는 자식과 아버지의 사이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그 인본주의자들은 자꾸 뭘 다 주시냐? 가려서 주시지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창조의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개입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먹게 하신 것처럼 개입해 주시는 걸 믿는 거지.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다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인본주의 세상이야. 어느 때보다 다 밥도 그냥 옛날엔 군불 떼서 했는데 쿠쿠가 합니다. 땡그랑 땡그랑. 쿠쿠 됐습니다. 밥 됐으니 퍼먹어라. 그리고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이제는 청소도 하다 못해 로봇이 돌아다녀. 찍찍찍찍찍찍 돌아다니면서 청소 끝. 그리고 물걸레 지갑 빨고 찍찍찍찍찍 끝. 그래. 그거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 네, 그런 것들 아무 소용없어. 우리 인생에 그게 무슨 그냥 간단한 편안한 거지, 그게 인생을 바꾸지 못해. 하나님이 바꾸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과학은 있어도 과학은 우리의 실용적인 것만 되지, 우리 인생과 근본적인 영의 문제와 내 혼의 문제를, 운명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일하시나. 또 기도합시다.